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말씀 안에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 기도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무반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0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계신 구주 밖에니 자락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받은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9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27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가장 큰 위로와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때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걸 마르다가 받아서 네,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왜 나사로를 살리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실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또 다른 부활을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의 부활이 예고된 셈이고 실제 그렇게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릴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귀의 계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임에 재림 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늘 힘이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늘 용기가 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법한 말씀 같은데 왜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일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속이 쓰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10개 중에서 9개는 참 잘하셨는데 괜찮으신데 나머지 하나 정도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 그 정도는 우리가 대충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편의적인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쓴 어떤 소설이나 어떤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특별한 방식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개는 우리에게 득이 되고 하나 정도는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아픈 것일까요? 무거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지 아니하고 내 편의를 걷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와 모든 인물과 모든 주제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자꾸 자기 편의대로 자기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서 단장취의하는 것입니다. 단장취의하여서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혹은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본문 한 절 한 절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망을 보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는 인간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을 보는 자도 어떻습니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망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고서 세우는 자라는 두 가지 이어절이 뒤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고서 곧바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존재는 곧바로 뒤에 나오는 세우는 자가 세우는 것이고 성을 지키는 것도 바로 뒤에 나오는 파수꾼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너희가 집을 세우고 아무리 너희가 망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공동체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다 무용지물이고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10시 반까지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내 욕심과 내 이해와 경험과 지식만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단잠처럼 달콤하고 유용하여서 보탬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부분을 이렇게 떼어놓고서 뒷부분만을 장난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괜찮은 거 아닙니까? 늦게까지 잠을 자도 되고 농으로 물론 말할 수 있겠죠. 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도 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을 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감생심 잠을 바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은 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잠이라는 말로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그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동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 대충대충 사는 사람. 셋째,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넷째,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면서 대충대충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우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두 부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 열심히 심지 않았기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결코 땅에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반드시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땅에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심는다. 반드시 심을 것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일한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헌신과 최소한의 희생을 부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인간이 갖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가장 기쁘고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핵무기가 사용되고 곳곳에 사물리터넷 메타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을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3절 말씀을 들어가며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을 폄훼하고 반대로 자식을 많이 낳은 자를 지나치게 옹립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가 없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식을 잃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시편 127편 말씀을 통째로 보지 않고 한 절만 콕 집어서 보았으니까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식이 있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지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막에 내막을 걷고 다시 또 내막을 걷으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래도 취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누구나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거나 자식이 없는 사람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편견 아닌 편견을 몇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견 아닌 편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연약한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를 쳐다보면은 그는 날카롭고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없습니다. 이들은 시종일관 궁시렁거립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에게 자존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다 보니 조금만 비위를 못 맞추면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매우 가볍다는 것입니다. 막 뜨거웠다가 막 갑자기 식어지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찬바람이 불어나면서 휘한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가 좋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 그를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목사, 자존감이 없는 성도, 자존감이 없는 교회를 만나면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자가 누구이냐?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세워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모든 기업과 모든 상급에서 그 어떤 이에게도 뒤처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에서부터 헤어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 깊은 곳에 있는 절망과 낭만과 혹은 무기력함과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해소하시고 해결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다시 날갯짓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는 자답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개인 묵상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